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이 나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책망, 특별히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잔과 또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안은 부패하여 또 썩어 들어가면서도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보이는 것, 또 겉의 모습만 단정하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드러내지 않은 그 마음의 죄악과 더러움까지, 그리고 외식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와 같이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집착하고 또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다음 안식일을 맞이할 때까지 그들이 하루에 어떤 시간에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금식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작은 부분들 하나하나까지라도 아주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들, 그런 정결 의식,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항의하고 또 그것들을 지적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결코 의미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과 형식이라는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가 선하다면 그 선한 동기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말과 또 모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람은 속일 수 있는 것들, 어쩌면 자신도 착각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겉모습으로 주의를 섬기고 또 교회를 다니고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춘다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그 모습에 걸맞는 그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을 보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마음 속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누구도 능히 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의로움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외면적인 정결은 고집했어요. 드러냈어요.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도 자기들의 내면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관심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왜 넘어지는지, 왜 실족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고 그들이,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론 그것을 아는 것은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어쩌면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두고 지금 행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을 깨끗이 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위선된 자기의 생활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그리고 그 방법은,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도덕과 내가 행한 것들로 우리가 마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한 이 바리새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모습이 어떤 겁니까? 겉의 모습,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나 실상 그 안의 모습은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 안에는 당연히 죽은 사람의 뼈와 또 정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회칠한 무덤은 들이나 길 옆에 있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무덤들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러냐면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풀에 쌓이고 또 누군가가 돌보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가는 그곳이 무덤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무덤 위에 회를 칠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절기를 지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그리고 길을 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율법에 의하면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는 민수기 말씀에 따른 율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도 또 서기관들도 그냥 지나쳐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는 율법에 근거한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례자들이 오고 가는 길에 무덤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회를 뿌리고 칠합니다. 여기는 무덤이니 피해 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회칠한 무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기에는 회칠한 정말 뭔가 하얗게 보이고 그리고 깨끗해 보이는 그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는 무덤이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덤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겉은 번지르르 하는데 그 안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외식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를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열매는 그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당연히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보일 뿐이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데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겉과 우리의 속이 다른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자기가 말한 것에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가진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가진 모습보다 더 나아 보이는 것, 더 인정받고 싶은 것,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고자 한다면 잠깐은 가릴 수 있고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2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 30절까지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들의 외식이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추앙하거나 또 그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며 그들 스스로가 마치
그와 같은 의인들, 그와 같은 선지자들의 후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신들을 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누군가의 의로움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통해 본받고 또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본을 받았다면 그 배운 대로, 그 느낀 대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토록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상징을 만듭니다. 여러분, 중세 카톨릭이 정말 타락했을 때 모습을 보세요. 수많은 성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옷이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사용하신 잔이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것들,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마치 그것에서 경배하면, 그 곁에 가까이 가면 자기들이 거룩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넘어지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도록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주신다면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거나 겉으로 꾸미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좌소요 성령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